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2절에 하박국의 기도에서 핵심이 부응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이 부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뜻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줘서 살려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생명을 줘서, 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막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회, 그게 아니라 죽은 곳에 하나님 다시 생명을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생명. 하박국 당시에 유다 왕국은 강한 자가 약자를 약탈하고 뇌물을 바치고 또 주먹 서로 싸우고 법정에서 소송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커녕 인간관계의 그 윤리 의식도 땅에 떨어졌고, 사회생활 사회도 엉망이고, 한마디로 서로 자기만 잘 살기 위해 그 거짓말도 행하고 불의도 행하는 아주 부패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그가 주의 일을 부응케 해달라,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부응이라는 말을 기도합니다. 부흥이란 걸. 세상이 막 엉망이 되어 가는데 다시 이 사회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는데, 왜 이런 기도를 했느냐? 2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정확하게 하면 주께서 주신 소식을 들었다.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을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1장에서 하박국은 자신의 나라가 부패하고 불의하고 엉망이라고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왜 악한 자들이 설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습니까? 선한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탄원을 했습니다.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 주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할 것이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또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유다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박국은 단지 자기 눈앞에 벌어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저 멀리 있을 그 이야기까지 다 해줬다는 거죠. 다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놀란 겁니다. 놀란 겁니다. 그래서 놀란 거예요. 놀란. 그래서 3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기도인데,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하면서 대만에서 바란산에서 오셨다. 출애굽 사건 때부터 쭉 시작하시는 겁니다. 영광의 하늘을 덮고 찬송의 세계에 가득하고 광명의 햇빛 같고, 또 때로는 역병이 일어나고 불덩이가 발밑 나오고 6절에 땅이 진동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도다. 이거는 그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 사사 시대에 이를 때까지 산과 반, 산과 강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다. 이제 8절에서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쏘시고 강을 쪼개고 산들이 흔들리고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또 12절에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했다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2절에. 그리고 놀랬다,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부터 말씀을 듣고 자기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우리 민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에 온전히 이루어져야만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정의가 이루어지고 또 거짓이 사라지고 평화로 주님의 샬롬이 임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주님, 다시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뭐 요즘 경제가 어렵다 그럽니다. 경제가 어렵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을 통해 가지고도 옛날에 없던 질병이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런 일의 배후에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지으셨을 때의 어떤 창조 질서 그게 있고 그 창조 질서를 어긋나는 일을 하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없던 질병이 생기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사람들이 탐욕스러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지리학 연구소인가 거기서 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지구에 있는 지하 자원이 아니라 지하수를 너무 많이 뽑아 쓴다는 거예요. 지하수를. 예. 그렇게 해서 자전축이 있잖아요. 자전축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10cm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10cm. 그거 통해 가지고 기후 재난이 일어난다. 예. 자전축이 그렇게 10cm 움직이면은 굉장히 심한 기후 재난이 일어난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세계 학계에서 그동안 하나의 어떤 쇼킹한 뉴스가 되었다. 그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서 한국 서울대 연구소인가 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기퉁에.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 재난, 세상에 이 기후 재난이 일어나잖아요. 뭐 산불이 일어나고 빙하가 녹고 홍수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이유 그냥 기후 재난이다. 뭐 공장이 많이 세워져 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 뭐 오존층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게 아니라 물을 너무 많이 썼다. 정말 지하수를 너무 많이 써버린. 예. 공장을 세우면서 막 쓰고 상수도 하수도로 막 쓰고 하니까 지하수가 생각보다 더 많이 쓴다는 거죠. 더 많이 쓴다.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오래전에 아프리카가 왜 황폐한 땅이 되어가냐 거기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지하 자원을 너무 많이 캐나갔다네. 지하 자원을 금강,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이 지하로 들어가 땅 속에 들어가서 너무 많은 그 광석을 막 캐내니까 이 지하에도 길이 있는 거예요. 광석이 길 있지만은 물이 흐르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죠. 석탄 캐는 탄광에서도 물이 흐르면은 물길을 돌리고 막아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하에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초목이 자랄 수 없고 그래서 황폐해진다. 우리의 식물도 있지만은 얘네들 그 뿌리 밑으로 물이 없으면 죽는다.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가 황폐해졌다라는 거 오래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읽은 것 같은데 어저께는 지하수를 너무 많이 썼어. 지하수를 너무 많이 써서 이 물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배가 그러잖아요. 배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배에는 큰 배일수록 일정량의 바닷물을 채운다면 바닷물을 채워야 이게 띠뚱거리지 않고 배가 간대요.
근데 배 밑바닥에는 물탱크가 어마어마한 게 있다는 거지. 큰 배일수록. 지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물이 있어야 이게 균형을 이루는데 물을 막 써버리니까 함부로 다 써버리니까 자전축이 돌아갔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재난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하는 걸 듣고 정말 그렇구나.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다 부여해 놨는데 그 인간이 그걸 다 파괴하는 거예요. 질서를 막 어기는 거죠. 인간관계도 막 어기고 하나님의 질서, 도덕윤리가 있죠. 성경에서 나오죠. 다 이야기하잖아요. 도덕윤리도 어기고. 예. 동성애라는 것도 그러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서. 근데 하나님 그러면 내버려 둔다 그러죠. 내버려 둔다. 가만둬 버린. 그러면 결국 재앙이 오는 거죠. 재앙이 오는 거죠. 재앙이 오는 거죠. 예. 재앙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평온하고 또 마음이 풍요롭고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해야 돼.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다시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했죠. 우리가 이게 닥친 막 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주여 살려주세요, 주세요 막 하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환난을 당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주님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는데 뭘 주의 일을 해?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주님의 일. 그러면 뭐 생각합니까? 그냥 교회 나가는 거, 그다음에 전도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해요. 우리 한국 사람, 한국 교인들이 교회 나가서 뭐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지금 환난 당했는데 그 우선순위가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런 말씀하세요? 인간적으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박국의 고백이나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 일어난 일이나 주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게 맞는 말이죠. 맞는 말. 하나님의 주님의 샬롬이 우리 사이에 가득 차면은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 다시 부흥, 리바이벌,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면은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싸우겠어요? 미워하겠어요? 막 저주하겠어요? 그럴 일 없어지겠죠? 평화로워지겠죠? 평화로워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사업장이나 또 공장이나 이런 데서도 사람들이 내 몸처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서로 돌보고 이게 되면은 되겠죠. 사기 사건도 없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결국은 주님의 샬롬이 임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죠. 나의 복이 되는 거죠. 나는 내 문제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이것 좀 하는데 하나님 봤을 때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너의 삶 속에서 네가 살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져야 문제가 해결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자식이 자녀가 문제가 있어서 이 아이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 그러지만은 먼저 그 집안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은 아이를 보는 마음도 달라질 것이고 아이의 마음도 평화로워질 것이고 그러면 서로 대화하고 같이 이겨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그 자기 민족이 이제 앞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하박국이.
두렵죠. 두렵습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민족의 죄 때문에 이 민족을 한번 벌 죽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무거워진다. 두려워지죠. 그 벌 주지 말고 좀 새로워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벌 주지 말고 새롭게 해주세요. 막 그런 게 더 절로 나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벌을 줘야 돼.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벌을 주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해. 벌 주지 않고 뭔가 또 잘 회복되면 지가 잘난 줄 안다고. 자기가 다 한 줄 알아요. 그래서 뭔가 한 대 맞아야 돼. 맞아. 근데 그걸 알았을 때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렸다. 그랬습니다. 환난 날을 이제 기다리게 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하나님부터 들었어요. 막 이 나라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걸 들었어. 그게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는 기다리는 게 되는 거죠. 앞으로 닥칠 재난을 막 기다리는 셈이 되어버리니까 내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려 말도 안 나오고 뼈도 막 후들후들 떨리는 그런 고통이 막 오기 시작한 거죠.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바빌론이 침략해서 사람들을 막 죽일 것이고 나라가 황폐해질 것이고 사람들이 죽고 굶주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막 떨리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막 떨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깨달음이 온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이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제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먹을 것도 없고 뭐 사람들이 죽고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일. 하나님이 세상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내가 무슨 잘못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줬어요. 내가 막 조 터졌어요. 코피도 막 터지고 뼈도 부러지고 막 괴로워 병도 생기고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별로 바르게 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때렸어요. 괴로워해. 근데 깨달음이 오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깨달음이 오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신다. 피조물인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리바이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면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다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오.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렇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오. 내가 막 이 나라가 망하고 나도 막 두들겨 맞아 막 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해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저 높은 곳으로 다니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니는구나.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흥 그러면은 이제 하박국서를 잘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에만 필이 꽂혀서 그래서 부흥 그러면은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이 하나님의 은혜로 뭐 문이 막 열려서
교회에 막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고 거기서 주여를 외치고 막 회개하고 막 이런 글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흥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 뜻이 아니. 분명히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현실 세계의 악하고 더러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호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할 거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놀란 거죠. 놀란 거죠. 그러면서 2절 말씀이 그죠. 놀란 상태에서 그래요, 주님.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 뜻이죠. 수년 안에 주님께서 일을 하셔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 민족에 새롭게 생명을 주십시오. 그 뜻이죠. 그 뜻이죠. 그건 무슨 일이랍니까? 나라가 망하고 뚫려 맞고 코피 터지고 죽고 황폐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부흥 그러면은 막 교인이 막 갑자기 늘어나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한다. 그런 것만. 그랬다가 정말 하나님이 오늘 하박국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이 그래 잘 들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막 해초를 몽둥이 찜질하고 그러면은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오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기도할 때도 바른 기도를 하는 거죠. 바른 기도를. 바른 기도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케 하소서 이걸 문자 그대로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한 것처럼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질서가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걸 많이 기도해야 돼요. 많이 이 나라를 위해서도 북한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이루어지면은 저는 악한 일들이 없어지겠잖아요. 사람을 막 죽이고 막 괴롭히고 우리 쪽에서는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런 일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전 뉴스 안 보는데 텔레비 뉴스는 절대 안 봅니다. 보면 막 신문도 그래. 신문도 저는 스마트폰으로 주제로 보는데 어떤 거 한번 딱 보면은 이건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안 봐요. 물론 그거 알아야 돼. 어떨 때는 그도 알아야 되니까 보지만 어떤 거는 한번 보면은 막 기분이 막 나빠지기 시작. 너무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너무 악하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 삶도 평화로워지죠. 내 문제도 어느 날 해결이 되어 내 문제도 해결되는. 우리 뭐 입시 이야기 요새 많이 나오지만은 그저 막 우리가 또 작게 보면은 우리 애가 이번에 어느 대학 가고 뭐 의과대학 가고 어쩌고 막 주님 그러면서 막 100일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은 하나님 나라, 우리나라의 입시에 대해서 우리 아들에 대해 우리나라 학교 제도에 대해 교육 제도에서 먼저 하면은 제도가 바뀌지 않겠어요. 제도가 바뀌지 않겠어요. 그렇게 막 학원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갖다 붙지 않더라도 미국처럼 영국처럼 제도가 바뀌면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졸업 시험 치고 어느 대학 내고 그러면은 그 다양한 평가를 하더구만요. 얘가 학생 활동 어떻게 했느냐, 운동은 뭘 했느냐, 아주 다양하게 보더라. 인간성을 다양하게 보니까 그걸 다 학원을 다닐 수도 없어. 우리나라 아마 그렇게 하면 또 학원 뭐 5만 가지 학원이 다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다닐 수가 없어요. 다 다닐 수가 없어. 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오세요 그렇게 하니까 그냥 대학 쉽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서는 막 코피 터지도 공부하는 거죠. 제가 영국에도 가끔 있을 때 보면 학부 애들, 영국은 학부가 3년인데 학부 애들 보면은 주중에는요 보이지를 않아요. 애들이
점심 시간에도 잘 안 보여. 식당에도 얘네들 어디 갔나? 그 보면은 다 도서관 계단이나 강의실 계단이나 또 강의실이나 빙 거기서 막 공부해요. 다 공부해. 잔디밭에 뭐 가끔씩 뭐 영화에 보면 잔디밭에 나와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 영화고 그냥 가끔 나와 있을 때 찍은 거고 잔디밭에 있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공부. 금요일 저녁이 돼야 그야말로 발광을 할 정도로 놉니다. 발광할 정도. 그 몇 시간 동안. 세상이 막 뒤집어질 정도로 학교 앞에서 막 난리가 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토요일부터 조용해요. 그냥 공부 안 하면은 졸업을 못 해요. 졸업을.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까지 뭐 정신없이 하루에 2시간 자고 공부했다가 대학 들어가면은 막 니나노판이 벌어져 가지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세상에서 옷을 제일 잘 입고 제일 돈 잘 쓰고 대학교 앞에마다 술집, 음식점, 뭐 옷가게 번성하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그걸 많이 기도해야 이 질서가 제도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박국의 기도가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겠죠. 주여 그렇게 하면은 이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는 거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사슴처럼 해서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하실 겁니다. 높은 곳을 뛰어다닌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그런 뜻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무슨 일이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늘 말미암아 기뻐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